아침에 이제 말씀을 들으셨고 다시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여러분 믿음 또는 믿음 또 그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말씀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은 완고함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쨌든 힘써야 된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난해하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도 힘들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죠. 근데 이 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는 하나는 감정이라고 해요. 자, 감정. 또 하나는 그렇죠.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감정만 가지고 있으면 열정은 있지만 무식해요. 그런데 또 이성만 있으면 냉철하지만 따뜻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이 안 가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할 때 이렇게 어떤 이 밭이 있을 때 이 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감정 또는 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감성 안에 이성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감성 밖에 이성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감성, 감정 또는 감성인데 이 감성과 이성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감성이냐 여기가 감성이냐 여기가 이성이냐 여기가 이성이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귀라고 할 때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귀가 어떤 거냐. 여기 뭐라고 쓸까요? 이성, 감정. 응? 이성. 여기. 감정. 이게 통일이 안 돼. 그럼 또 이거 내가 또 이거 쓰면 또 한쪽은 상처받고 한쪽은 야구 승리하고 막 이러잖아. 자, 여기를 이성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감정 또는 감성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서 왜 이 표현을 하는가 하면 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밭이에요. 밭이 좋아야 싹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물론 이제 이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한 목사님들은 감정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이 되어야 순종하고요. 감정적이 되어야 열심히 일합니다. 감정적이 되어야 주의 종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성적이게 되면 좀 불순종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좋은 밭이 되고 거기에 이성이 다 떨어져야지. 그리고 거기에 씨가 뿌려지고 말씀이 뿌려질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감성의 밭이 사실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이 거기에 뿌려지고 이성이 함께하고 말씀이 뿌려진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감정 조절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똑똑해져야 돼요.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이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조화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할 때 이성적으로 말씀의 구조가 되어져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 진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얘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요. 그럼 그 말씀이 긍정적으로 들려요? 부정적으로 들려요? 긍정적으로 들리죠. 얘가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들려요?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가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들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흔들림이 없고 변화가 없게 들려요. 그런데 그 구조가 잘못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 공부하는 거죠? 예. 조금 힘들어도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세요. 네. 아, 여기 안고사님이 제일 목소리가 크시네. 감사해요. 제대로 뭐하냐? 어? 제대로 대답했어? 예. 진호, 제대로 대답했냐? 거의 이거 뭐 사망 직전까지 가. 그렇구나. 미안해.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그런 거 있잖아. 말을 많이 하지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 쓸만한 말이 아니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 구구 절절히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 이제 다른 건 다 좀 생략을 하고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죠. 오늘 우리 말씀이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인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는데 아침에 한번 따라 했죠? 네. 따라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이? 다시 하나님. 거기서 좀 중요한 게 기회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합니다. 그게 구조예요. 말씀의 구조를 모르고 무턱대고 읽어내면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많은 13절의 말씀 중에서 중요한 구절이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몇 절이에요? 오, 와서 정연이. 가만있어 봐. 정연아, 왜 그래? 다시 여기 뭐 다른 절만 얘기하는데 정연이가 몇 절? 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이제? 정연이가 저렇게 했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대단하다. 어떻게? 대단해. 자, 그러면 한번 구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안식할 중요한 거죠. 안식할 때가 어떻게 돼 있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약속이에요. 안식할 때가 남아 있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할 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걸 좀 정리하고 갈게요. 안식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여기다 일자를 붙여.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일자를 뺐죠. 그러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들어가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이 인생 여정을 마치고 들어갈 곳, 그곳이 안식. 우리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직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문제야. 문제를 찾아야 돼.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에게 문제의식을 줘요. 그 문제의식을 주시는데 그 문제의식이 몇 절일까? 정연아, 또 한번 해봐. 그냥 뭐 생각난다면 응? 좋아. 진호가 다시. 진호. 진호 좋았어. 진호가 이게 개슴치레하게 있던 게 아니었어. 자, 1절. 진호야 어떤 거야? 1절에서? 약속이 남아있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거. 그렇지. 너희 중에는 좀 중요하죠. 너희 중에는 뭐라요? 너희 중에는 뭐 이렇게 해서 이르지 못할 자
못할 자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상이 누구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있어요. 이 대상이 누구냐 하면 교회 바깥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인이에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 헬라파 히브리인과 이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언쟁이 있고 뭔가 좋지 않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헬라 사람들은 헬라말,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히브리인이고 자기들은 본토를 떠나서 방황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주의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는 그런 자신감,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너희 중에 히브리인들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믿으면 다 구원받죠?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게 100명이 있으면 100명에게 다 인터뷰해보세요. 이렇게 믿습니까? 100명을 다 믿느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믿는다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좀 자신감이 없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너희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이 말씀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그동안 잘못 배운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잖아. 너희 중에 안식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아직 너희들이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기회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 거냐 하면 어쩌면 내가 안식에 들어갈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사람도 있어요. 죄송해요. 이거 안 잘 쓰지 마. 못 들어갈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저는요 1200만 성도가 800만으로 뚝 떨어질 때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잘 보시고 그런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 12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뭐 4명 중 5명 중에 1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년 만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800만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은총장님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는 500만이 더 어디로 갈 거래요. 근데 이제 이건 은총장님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 속에 수년 동안 연구한 통계 자료를 냈는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 지나면 500만이 뚝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300만 정도? 교회는 통 비게 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 우리도 조그만 땅이라도 해서 건물도 예쁘게 지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르지 못할 자들이 스스로 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1200만인 줄 알았어. 난 그 사람들이 다 받은 줄. 아니 1200만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다 구원하실 거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 탈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이렇게 다 얼굴 보고 기뻐하고 밥 먹고 갔다 했죠? 여러분 여기 얼굴 잘 봐두세요. 여기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쓴소리 하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탈락할 수도 있어요.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 써야 돼. 아까 지금 영어들 힘 써야 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 약속이 남아 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의 기회, 남아 있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래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한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한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빨리 찾아오세요. 분발해서. 오늘 설교 들었잖아, 아침에. 11절. 이야, 진짜 잘한다.
아니 안 권사님 잘하시고 안 권사님이라고 해도 권사가 아니라는 말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11절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힘써라 그래요? 쓸 지니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더 그 뒤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 하면 힘쓰래요. 그런데 왜 힘쓰라는 거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러나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에게는 뭐 크게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게,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저는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말은 좀 안 들으셔도 돼요. 뭐 제 말 듣는다고 해서 뭐 떡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제 말 듣는다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는 제 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좀 순종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내 말 안 들으면 안 되고. 그럼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들으셔야지. 좀 조금. 그러나 주님의 말을 듣는 것과 제 말을 듣는 것은 공간이 다르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지. 남편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좋아해? 그런 거 뭐라 그랬어요? 공간이 다른 거야. 공간이. 근데 그걸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자, 교회 목사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래요. 저는 그게 안 믿어져요. 어떻게 그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에요. 공간이 달라요. 그걸 저는 구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똑똑한 성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처럼 맨날 엄마 치마 잡고 쫓아다니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거 목사님들한테 계속 얘기해줘. 여기서 화요일마다. 그럼 목사님들 표정이 좋을까 나쁠까요? 네, 그래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앞으로 제대로 살려면 800만이 300만으로 안 떨어지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밑에 뭘 해야 돼? 회개해야죠? 회개할 게 있어요. 자, 회개할 게 뭐예요? 이거를 찾으면 정말 잘 찾는 거야.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응? 가만히 있어. 우리 이번에 우리 준호가 이번 참석했나? 예. 자. 아, 그렇지. 지금 저 중요한 거지. 아까 자, 7절에 뭐라고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듣거든.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그래서 뭐래요?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죠.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됐다.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2절이 더 중요해요. 2절 중요하고 그 다음에 7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은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하고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음성을 들었지만 결부시키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버려야 돼요? 마음의, 그렇지, 완고함.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세상에서 이러쿵 저러쿵 삶의 지혜를 주는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십시오. 좀 무식, 좀 이게 사람들이 고지식하다 이런 소리 좀 들어도 괜찮아요. 주의 말씀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완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완고함. 그냥 생각난 사람은 이거죠. 완고함. 고집. 또 누구요? 여기? 자, 김숙경 기사님이야. 여러분 완고함 여기 김숙경 없으면 돼요. 자, 또 뭐 얘기해 보세요. 완고함이라는 게 뭔가? 외골수. 뭐. 저기는 한번 딱 터뜨려. 네? 뭐 없어? 나den. 나den? 그렇지. 불순종까지 가지 그거는.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는 얘기를 하죠. 소통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완고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통하지 않느냐면 말씀이 믿음으로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으나 그 음성이 그냥 쟁쟁쟁만 할 뿐이지 실제로 아까 감성과 이성을 터치하는 것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될 것이 있죠? 뭐예요 그게? 순종해야 될 거? 명령에서. 준호가 얼른 얘기해. 명령에서. 11절이에요. 자,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힘쓰자예요. 힘쓰자. 뭘 힘써요? 순종하기에 힘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재밌지? 진짜 재밌어? 어렵지 않아? 자,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문제가 뭐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 초대교회 주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다 믿음의 사람이야. 제호 믿음 있잖아. 안흥 권사님도 믿음이 있잖아. 그죠?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쩌면 너희 중에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분명히 증명이 됐어요. 1200만이 800만으로 줄어들었어. 그건 하나님이 내쫓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불교를 향해 갔고요. 캐톨릭을 향해 갔고요. 신천지를 찾아갔고요. 많은 다른 종교들을 찾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무신론자로 삽니다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야. 끝이 아니라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회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붙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명령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난대요? 순종으로 나타난대요. 이 순종은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인정을 못 받죠. 목사님은 존중을 못 받죠. 그래. 근데 저는요. 성도들에게 좀 존중을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저에게 사명을 그만두라고 하면 저는 그만둘 의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계속 쓰시겠지. 자, 그 겁나 나 이거 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자, 명령을 힘쓰라. 그죠? 그것이 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령은 몇 개로 나타나느냐 하면 2개로 나타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하나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회개가 뭐예요?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아까 우리 김수경 집사님이 헌금 봉투에 뭐라고 썼어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감동받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아, 이 의도대로 이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때 정말 감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말씀이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완고함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1년 52주인데 뭐 52주 예배 다 드릴 거 있나? 뭐 이럴 수도 있어. 자기 생각에. 그렇죠? 또 강의하는 거 같아서 안 되겠다. 어쨌든 내가 꼭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교회 밖 또는 주님 밖 교회 밖 주님 밖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가능한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가능합니다. 의식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루지 못한다. 왜? 완고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혼자서 얘기하는 거죠. 고지식한 게 완고한 거죠? 그래요? 표.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명령이 뭐 순종하라, 힘쓰라, 무엇 하기를 순종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을 쭉 들으셨잖아. 그런데 들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우리의 현장으로 제가 바꿔서 사실 설교하는 거죠. 이제는 성경 안 찾으셔도 돼요. 안 찾아도 되고 칠판을 보시면서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이 너희 중에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저게 하나님 나라의 자 이건 좀 충격적이니까 빨간색 하나님 나라의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얘기했죠? 데오스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데타 이거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 들으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저는 우리 초대교회인들이 초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대형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좋죠. 힘있게 뭔가 일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 우리 진호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그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 우리 진호는. 그죠? 우리 진호 착하고 순수하고 이 목사를 도와서 가장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거 보시겠죠 하나님이? 진호야 변하면 안 돼. 이거 되면 못 먹어. 변화는 괜찮아요. 근데 변질되면 쉬어가지고 못 먹어. 밥시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고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를
없어요.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절단이에요. 기회 있다 확신이죠. 되게 발전하신 거예요. 지금 이 말에서 주신다 있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회예요. 오늘 이 시간이 기회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뭘 줘서 감사로 또 번에 뭐 붙여가지고 감사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저 자체가 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 명령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그렇죠. 어쨌든 뭐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쓰라 할 때 이 힘쓰라 그러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십니다. 제 말은 좀 들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꼭 잘 들으세요. 자, 힘써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그 힘썼어. 힘이 썼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말씀이 나타나요. 순종.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회개할 게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 지금 여기 이거 잘 보세요. 말씀이 믿음하고 연결이 안 됐대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말씀이 믿음과 연결이 안 되게 죄송해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진짜 안 되게 하는 완고한 마음. 성을 바꿀 수도 없고 이제 했었어요. 계속 나오게 생겼어요. 아니 오늘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생각 안 해. 자꾸 그 말씀 하셔가지고. 자, 말씀이 믿음과 연결 안 되도록 하는 완고한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이건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까 이제 안고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힘쓰자.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데 제가 이거 종일토록 묵상하고 종일토록 찾았어요. 구조를 가지고. 자, 여러분 구조 중이네요. 구조. 여러분들의 구조가 감정의 구조와 이성의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지는 구조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도 기분 좋아도 말씀이 그대로 들려요. 그렇게 구조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결론을 한번 읽어드려볼게.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면 기회를 주신다. 이게 이제 그럴 수 있잖아. 그런 목사님, 나는 못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는 못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그런데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주시는 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돼. 제가 내 그 수명을 생각할 때 나는 한 80살까지 살 거니까 한 78세쯤 됐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정말 내 주변에도 내가 여러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평생을 예수 믿지 않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이 가서 세례식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실 텐데 그 하나님 곁으로 가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했어. 이제 잘 들리지 않았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아멘 했다고. 아멘 안 한 것 같은데도 막 했다고 막 그래. 그런데 과연 근데 이제 저는 믿어요. 그분도 천국에 갔다라고 저는 믿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야. 자, 78세가 돼서가 기회가 아니라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야.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되고 이 순간에 확신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기회가 내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를 무시하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내게 기회는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들어가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갈 기회를 주신다. 이게 오늘 13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압축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질문 있어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믿으면 나 구원이지. 믿으면 나 구원이지. 너 구원파야. 한국교회는 구원파야. 잘못하면 여러분 구원파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었는데 무슨 얘기냐? 그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냐. 박옥수가. 지금 박옥수가 대표적인 구원파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믿으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게 어디서 쓰는 용어예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죠. 이건 송철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원래 석가모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노, 순간적으로 회심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깨달을 것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도노,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점차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 불교적으로 이건 단박에 깨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박에 깨쳤고 단박에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도노 점수에 더 맞다고 봅니다. 이제 회심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야. 구원 받았어. 그런데 구원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가며 산다는 거예요. 정연아.